12장 3절에서 13절을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히 내며 주를 섬기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전력하며 성도들이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오늘 오전의 주제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행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행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새로운 생명을 얻기까지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든지 해결이 되었을지라도 한 지역교회 안에 더해져서 처신하는 것, 그 다음에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행실을 드러내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준히 양육을 받고 갓난아기가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듯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무조건 나온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행실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요. 배우고 훈련 받은 만큼 행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배우고 훈련 받은 만큼 행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지 짧아도 열심히 배우고 훈련 받으니까 먼저 된 사람보다 교회 안에서 행실이 올바르고 더 신실하고 더 정확하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더라 이것이요. 구원받은 지는 6달밖에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지 3년 된 사람은 맨날 그 태랭에 구원받은 그 행위가, 그러나 구원받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인데도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면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니까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람으로서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이 점에 대해서 과연 내가 지금까지 이대로 지내온 것이 올바른 처사인가? 내가 바로잡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되는가? 좀 소중한 교훈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 로마서 12장 3절을 다시 보세요.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그랬어요.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은사가 100이라면 30밖에 안 되는 사람이 100을 넘는 것처럼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갖다가 넘치도록 오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수요 기도회 때마다 저희가 요한 1, 2, 3서를 배웠어요. 마지막에 마감하면서 우리가 아주 좋은 교훈을 우리가 배웠어요. 오늘 이 설교 끝에도 그 메시지를 좀 우리가 인용을 하려고 그래요. 지역교회 안에 소속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소중한 교훈 중에 하나가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 구절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에 내가 먼저 된 자라서 이런 짓을 해야 되는가 늘 마음에 찔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도 실행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년의 성경을 열독을 했다. 아무 소용없어요. 실행이 따르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실행이 따라야 된다 이것이에요. 믿음과 행위가 이렇게 일치되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1년에 1독도 못했다 누가. 예를 들어서 3분의 1밖에 못 읽었다. 그랬을지라도 그 분량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행실이 바르게 나오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올바른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4절에서 8절까지는 교회 안에 주신 섬김의 은사들과 몸의 지체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지고 아니니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그랬어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언하는 자가 하나님 주신 그 사람에게 주신 예언하는 은사를 얼마큼 줬어요. 그 이상을 넘어서 억지로 아는 체하고 가르치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섬기면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섬기면서 공치사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문제가 되죠. 또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을 타박을 해요. 너 그것도 못 가르치느냐? 몇 년이 되는데 나처럼 이렇게 가르치지 못하고. 너 거리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나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고 몰박이나 주고. 그러면서 딴 행동에 대해서는 엉터리를 하는 거예요. 또 딴 행동에 대해서. 자기의 자랑으로 이것이 변질되면 그 사람은 헛수고예요. 그 섬기나 마나예요.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해야 되는데 권면하면서 남의 흉을 본다든지 분열이나 분파로 조장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남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열심히 밑죽하다가 그 다음에 슬그머니 이제 자취를 감춰요. 이건 아니한 거 못하다 이것이. 지도하는 자는 또 근면함으로 부지런히 해야 돼요.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집사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디콘이라는 것이. 먼지 속을 달리는 자라고 했잖아요. 먼지를 묻히지 않고 달릴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일만 찾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뭐 자기 권리 주장하고 회의 때 발언권 주장하고 이런 사람이 집사가 아니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 집사가 없어요. 때가 안 됐고 허락도 안 하셨고. 이 로마서 12장 4절 8절의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7절의 구절과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에 의해서 영적 침례를 받아요. 주님의 몸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순간 몸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갖다가 부여받게 돼 있어요. 먼저 개인적인 헌신을 통해서 각자가 부여받은 영적인 은사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순종하고 섬겨야 한다고 섬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각 개인에게 주어진 영적인 은사 이상으로 자신을 높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높이 생각해서. 우리 각인에게 주어진 은사들은 다 다르지만은 모두 주님께서 주어진 것이에요. 한 몸이 원활하게 이렇게 유통이 되도록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은사고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하려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분량대로 주어진 은사에 따라 가진 은사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올바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은 주님께서 지역교회 안에 주신 은사들을 7가지를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4절에서 8절 사이에. 첫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사람들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인데 이것이 참 말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며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돋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잘 세워줘요, 사람들. 권면해주고 또 새 힘을 얻게 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번 누구하고 대화하고 나면 유익을 얻고 그 사람이 세워지는데, 반대로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나면 꼭 믿음이 쇠퇴하거나 작당을 해요. 이거는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악령의 은사예요. 틀림없이 두 가지 마귀는 이 교회 안에서 자기도 부지런히 일꾼을 길러내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섬기는 일, 이것은 전형적인 집사의 직분을 담당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은 주일학교 교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부, 청년부, 그 다음에 장년부 이렇게 구분해서들 이제 가르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죠. 내 아들아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그리고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올바로 가르쳐 놓으면 그 사람이 잘 성장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사람을 잘못 가르쳐 놓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은 악영향을 계속해서 미치는 거예요. 악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권면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주님을 잘 섬기고 그분에게 충성을 하도록 권면을 해주는 은사입니다. 권면해주는 것. 특히 낙심했을 때 권면을 잘하는 은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어갖고 성도들이 낙심해 있을 때에, 낙담해 있을 때에 권면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권면하는 일의 정반대는 헐뜯는 일이에요. 헐뜯는 일. 남을 헐뜯는 일. 낙심한 걸 갖다 아주 쓰러뜨리는 은사예요. 그것이 바로 헐뜯는 일이라겠지.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일. 순수한 동기로 마음으로부터 순전한 가운데 성실하게 행해줘야 돼요. 성실하게 행해줘야 돼요. 지도하는 자, 권면함을 해야 되고 지옥교회를 치료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여기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12절에는 감독이나 이 시대의 목사들이죠. 그 다음에 집사들, 선임할 때 엄격하게 선임을 하는 것이에요. 엄격하게. 가정이 또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자녀들도 말썽을 부리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그 다음에 자비를 베푸는 일인데 즐거움으로 자비를 베풀어요. 즐거움. 성경에 그러니까 구제의 필요성이 있는 과부나 고아, 또 교회 안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개인적인 사역이에요. 남을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에요. 공개적으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거 말고 은밀하게 행하는 구제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데 교회가 구원받지 않은 사회에 나가서 어디다 자꾸 구제금을 보낸다든지 식량을 보내는 거 그런 거를 자랑을 해요. 절대로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력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 차후의 문제예요. 일단은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죠. 에베소 4장 11절에서 13절을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를 하셨으며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1절에 그 은사들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들 자체.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의 그 내용은 교회에게 주어진 사람 자체가 아니라 은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역교회 안에 주어진 은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어떠한 확실한 은사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장서서 주님을 섬기겠다는 것은 교회를 망치는 것이에요.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또 자신의 은사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좀 해보지 않겠느냐 권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교훈이 이렇다 이것입니다. 자신의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거부하는 일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겠어요.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우는 것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 일어나게 하려 함이라. 은사를 잠재우지 말고 불릴 듯 일어나게 기도로서 간구하라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의 핵심 주제인 교회 안에서 행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행실. 본문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을 다시 봅니다. 본문 9절에서 13절을 보죠. 사랑의 거짓이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원해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며 성도들이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어요. 사랑의 거짓이 없게 하라는 말씀은 위선자 역할을 하지 말라 했어요. 위선으로 하지 말라 했어요. 우리 주와 구속주이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직설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는. 그러한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굳은 일이 생기면은 싹 등을 돌리고 뒤를 돌린다. 뒤로 돌아선다. 이거는 위선자죠. 사랑했던 것이 뭐냐? 다 거짓말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일관성 있게 사랑을 유지해야 돼요. 그런 사랑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위선적이면 안 되잖아요.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끝나서는 안 된다 이거지. 우리는 언제든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고 그랬어요.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부정적인 명령이에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악과 그렇게 친화력이 강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친화력이 강하다 했어요. 한 구절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긍정적인 명령, 부정적인 명령이 이렇게 같이 나와요.
증오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싫어하라는 것 이상의 강력한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악을 정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악을 대적할 수가 있는가? 어지간한 믿음이 아니면 결국에 가서는 악을 끌어안고 말아요. 악을 끌어안고 만다겠어요. 그리고 형제를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는데 이 말씀과 관련해서요.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정다감하게 형제를 갖고 교제에 참여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첫째 조건은 뭐냐? 출석이 꾸준하지 못하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교회 출석을 안 하는데 무슨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에요. 기본적인 것이 출석이 꾸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출석을 안 하는 상태에서 요즘 좋은 거 발명됐어요. 카카오톡톡. 중국에서 나쁜 짓을 하니까 아주 차단해 버렸더라고요. 교회는 안 나오면서 그거 가지고서 입질만 하는 거예요. 서로 그냥. 이거 마귀가 쓰는 것이에요. 바람직한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고 그러는데 무슨 굳은 일만 생기면은 낙심부터 하고 자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딴 사람들한테 요 카카오톡톡 가가지고서 아유 나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가 속상하고 이건 나는 큰일 났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늘어놓으면 딴 사람들이 그거를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 좋아하겠느냐 이것이에요. 말로는 반가운 척해도 속으로는 아이 참 염려스럽다. 이렇게나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나 하게 돼 있다 이것이. 영광의 소망을 갖고 주님의 재림을 갖고 있는 가운데 격려해 주는데 그것도 모자라는 판에 낙심스러운 메시지를 주고받고 서로 이렇게 무기력하게 된다면 안 된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환난 중에도 참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격려해 줄 줄 알아야 되지요. 로마서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이것이. 로마서 5장을 봅니다. 2절부터 보죠. 5절까지.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환난을 견뎌내지 못하면 인내고 소망이고 뭐고 없어요.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꾸준히 기도에 진력해야 된다 이것이요. 항상 기도에 우리는 몰입해야 되고 언제나 기도하면서 어디서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도의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그랬어요. 서로 나눠주고. 다른 성도를 섬기는 일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5장 보겠습니다. 15장 25절에서 26절을 보죠. 15장 25절에서 26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카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얼마를 기부하였음이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도보다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이르는 소망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로하고 후원을 했다 이것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3절에서 손님 대접하기 힘쓰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열심히 대접하다 보니까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라.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도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 이것이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나오는 롯과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 로마서 16장과 고린도서 16장은 섬김의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는 장들의 섬김의 일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함께 갇히면서 고난에 동참하고 신실한 또 후원자였던 아킬라와 프리스킬라 같은 가정도 있었어요. 또 이들은 끝까지 후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섬김의 또 일꾼이었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 우리가 수요기도회 때 그 요한서신의 공부의 마지막으로 마친 내용인데요. 이 사람은요, 이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의 바울 일행을 대신해서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 일행이나 다른 사람들을 끔찍히도 섬겼던 사람이에요. 요한삼서 잠깐 보죠. 요한삼서 4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자여, 네가 형제들과 나그네들에게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하듯 그들을 전송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동역자가 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통해 개심한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한 사람을 이제 예수로 그렇게 인도하고 말씀으로 잘 성장해서 주님의 일을 잘 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기쁘죠. 위로가 되고. 반대로 실망스러울 때는 뭐냐? 주님의 이름을 시작했다 세상으로 돌아와서 소식이 없는 사람. 이런 소식을 들으면 아주 맥이 빠진다 이것이. 구원받은 후에도 세상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온 사람을 양육하고 주님 안에 잘 자라서 올바른 일 하는 것을 볼 때 그 기쁨은 참 아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형제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갖고 기도와 관심을 갖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관심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가이오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품었으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에 남겨지고 있느냐 이겠어요. 이렇게 기록에. 4절 보세요. 다시.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자야 그랬어요. 네가 형제들과 나그네들에게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그랬어요. (5절과 6절에)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야 네가 형제들과 나그네들에게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하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하듯 그들을 전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요는 믿음 안의 형제들과 또 지나가는 그 교회를 거쳐가는 나그네들에게 잘 돌봐줬어요. 신실하게 수행을 했다 이것이요. 형제들과 나그네들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는데 이들은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그 당시에 복음 전도자들, 그 당시에 또 이 초청을 받아서 어디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그러한 그 사도 일행 이런 사람들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잘 돌봐주고 사랑을 베풀고 또 그들의 사역에 도움을 주었다 이것이. 지옥교회는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들과 여행 중에는 설교자들을 잘 돌봐줘야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모든 지역교회 이 일을 잘 감당해내는데 연락이 와도 모른 척 그러면 곤란하죠. 우리는 설교로 직접 부르심을 받지 않고 또 직접 나가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지 않고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들을 잘 보살피고
후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은 몫을 같이 나눠요. 그리스도의 심판사 가서 몫을 같이 나눈다 이거예요. 그들이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 필리스티인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상 3장에서는 일부 한 200명의 그 일행들은 너무 기진해 가지고 같이 못 나가고 그냥 보따리만 지켜준 거야. 한마디로 지키고 있었다 이것이요. 힘들어 가지고. 그래도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탈취해 가지고 온 것을 나눠줬어요. 똑같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가면은 가이오와 같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낸 이런 사람들에게 그 공을 주님께서 같이 나눠주신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흘려버릴 일이 아니에요. 나는 언변이 없어. 또 나는 그러한 특별한 소명이 없어. 내 할 일은 뭐냐? 물질적으로 감당할 여력이 있을까? 그 일이라도 충실하게 하자. 이런 분들도 같이 상급을 나누어 갖는다 이것이에요.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 일을 간증을 해요. 계속. 간증을 한다 이것이에요. 그럴 때는 자꾸 알려진다 이것이에요. 그럴 때는 주님께서 같이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밭을 계속 갈기만 해요. 아무 잘하는 것도 못 봐요. 이 사람은. 추수하는 것도 못 봐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입으로 들어오는 게 없다 이것이. 이 시대에 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해도 직접적으로 때를 이렇게 몰려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밭을 가는 거예요. 꾸준히 전하기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실망할 필요 없어요. 누군가가 안 듣는 것 같아도 듣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라 이것이.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갈기만 하는데 끝났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씨를 뿌리는 데만 부지런히 또 참여를 해요. 씨를 뿌리는 거. 그러나 자라나고 돌보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물을 주고 김을 매는 것도 다른 사람의 역할이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 상급을 나누어 갖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상에서. 여러분들 참으로 이것이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에요. 자, 요한 3서 다시 보세요. 같은 교회 안에 사도 요한을 배척하는 악한 일꾼이 있었고 데메트리오 같이 사랑하며 받아들이는 참된 일꾼이 있었어요. 9절에서 11절을 봅니다.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가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일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여 교회에서 내어쫓는도다. 아예 교회에서 대접도 못하고 아예 그 사람들까지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우두머리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디오트레페의 일이에요. 반대로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데메트리오가 있어요. 데메트리오는 모든 사람과 진리 그 자체로 좋은 평판을 받았으니 실로 그러하도다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쓸 것이 많으나 잉크와 펜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속히 너를 볼 줄 믿노니 그러면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의 내가 있을지어다 우리 친구들이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친구들에게 이름을 들어가며 문안하라 이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요. 배교한 이 교회 안에 디오트레페 같은 사람들은 이런 악한 일꾼들은 많아도 가이오같이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교회 안에 디오트레페 같은 남을 비방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악한 자는 많아도 데메트리오 같은 참된 사람들은 아주 극히 드문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기왕이면은 가이오 같은 섬기는 일꾼들이나 데메트리오 같은 말씀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훌륭한 일꾼으로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